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필요한 곳에 두셨다면 다 필요합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없고 불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본분은 알라. 이 본분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참 정의를 잘했어요. 남아크리를 잘했는데 국어사전에서 본분이란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계의 신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 따라서 본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게 이제 본분을 규정하는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는 직분에 따라서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분이라는 말 속에는 정체성이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의무라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자들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정체성, 이 정체성과 의미가 본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 기독자들을 어떻게 본분이 있는 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기독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분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체성과 의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할당하고 적용할 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기독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자들에게 마땅히 적용돼야 될 본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장면이 저기 없어요. 이게 리모컨이 없으면 띄워주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전도서의 종합 기절이 됩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저술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사에 대해서 막 논하고 설명하고 해설한 다음에 마지막 종합 결론으로 저 본문을 주신 거예요. 이게 결론적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없이 많은 낱말이라든지 단어를 갖고 정리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본 의무를 주셨어요. 그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 기절도 많이 들었던 기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구인광고 있단 말이죠. 어떤 회사라든지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자격과 요건을 제시하면서 구인광고를 냅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구인광고를 하고 계세요. 그 구인광고에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구인광고를 하십니다. 거기에 적합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늘상 기원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성경 구절을
늘상 여러분과 함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지요, 본연의 인간성도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도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린다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진군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세우고 쉽게 접을 수 있는 천막 성전, 그것을 회막이라 말합니다. 혹은 성막이라 말합니다. 성막, 장막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을 선정했어요. 예를 들면 실로라는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300년쯤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명해서 아담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 보면 처음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한 번은 그 건물로 지어진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발을 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을 삼가라고 했어요. 1절 초반절에서 저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권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발을 삼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발을 삼가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제목에 발을 삼가라 그냥 적었는데 이거는 성경 구절에 그대로 나온 것이고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발을 삼가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온 영과 마음을 기울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 보면요, 드라마 사극 보면은 왕 앞에 신하가 왔어요. 신하가 와가지고 이제 왕을 아래로 물러설 때 어떻게 걸어나갑니까? 당당하게 걸어나갑니까? 아니죠. 뒷걸음을 치면서 아주 조신하고 조심스럽게 왕 앞에서 행동거지를 주의하고 그렇게 걸어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발을 삼가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마음의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발을 삼가라는 기절과 비슷한 성경 기절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성경 기절을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내 신을 보라. 이런 성경 기절이 있어요. 모세가요,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많이 붙었는데 터지지 않아갖고 모세가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긴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 기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을 삼가라 라는 기절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즉, 주님 앞에서 두렵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경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한 자가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립니까? 누가 예배를 잘 드립니까? 예배의 마음의 준비를 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중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상관없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몸은 분명히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떨리고 두렵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받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설교에 임하고 예배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자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르침이 없어서 여러분 못 배운 겁니까? 아니죠. 배울 거리는 무궁합니다. 그런데 왜 못 배웁니까? 배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세가 돼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 자세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도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를 하려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내용과 의미와 뜻이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나의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란 말이죠. 우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성전에 나올 때는요 옷차림새도 단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매사에 규모 있고 단정한 분이에요. 조금 존경스러운 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한단 말이죠. 만왕영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옷차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액수를 미리 준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을 받으실 때 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헌금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바빠서 일하다가 후다닥 교회에 뛰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예배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 시간에 책북 있잖아요. 책북을 딱 뜯어서 헌금을 쓰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저거 집에서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청소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바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구와도 다투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와 갈등이 있거나 다투고 예배 시간 참석하면요 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의 응어리가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가로막힌단 말이죠. 우리는 예배 전에 꼭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 우리 친구들과 주변 사람과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찾아 나와야 돼요.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그 누군가와도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기껏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그 받은 은혜를 쏟아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란 말이죠. 우리는 온몸 요새도 단정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도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아름다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실까요?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송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설교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결단과 결의를 가지고 찾아나오고 어떤 찬송이 있더라도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늘나라에 신령한 축복과 은사를 하염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드릴 때 두 번째 자세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1절 중반절에서 솔로몬 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어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 번째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이 동사에는 순종이라는 행위까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요소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기원이 있고 찬송 있고 사도신경 성시교도 기도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합심기도 공원 찬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양한 예배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중요하지요. 헌금도 중요하지요. 찬송과 축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우리의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시는 직접 계십니다. 말씀만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선택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 그것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요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선택입니다.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발생하고 지혜가 생기고 깨우침이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과 삶이 깊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지혜와 깊은 깨달음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그 이모당이라고 아세요? 중국의 유명한 습기를 쓴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 책이 한 30년 전에 예전에 그 대학생 시절에 그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뭐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 그 책이 이렇게 어렵다 생각되지 않았는데 뭐 그때 젊은 시절에는 참 어렵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누가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같은 종이시기 때문에 물론 중국 사람입니다. 생활을 발견해라는 숙제집에서는 석학입니다. 아주 대단한 석학이에요. 이 사람이요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이 모양이 믿음을 버렸단 말이죠. 믿음을 버리고요 그 세상 철학에 심취한 거예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에 섭렵하면서 거기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면서 교수가 됐고 철학자가 됐어요. 이 청년 시절에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철학자가 교수가 돼서 자기가 가진 지식 속에서 구원의 길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면이 어둡고 공허한 따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교회라고 가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살았죠. 아버지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근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생의 구슬이라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데 결혼을 해서 부인이 이렇게 강권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마지못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이모당 선생에게 은혜를 주신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같이 평범한 그죠? 아주 시골에서 아주 한적하게 목회하는 작은 데서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날 들었던 설교가 특별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설교고 복음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뭐냐? 예수님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모든 인생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유일한 인생의 구세주이다. 이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우리가 평생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시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고 고백이고 이러한 신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놀랍 정도로 그것을 반복해서 배워왔어요. 이모당 선생도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설교할 때 그 말을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가져야 될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 주셔서 그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 말씀만이 나의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모당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제 영혼이 꽂혔어요.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희미한 촛불 같은 것에 기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촛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든지 자기의 삶의 인생의 어떤 중요 요소가 촛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태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태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태양입니다. 그 말씀이 태양이라면요 촛불과 같은 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어두울 때는요 촛불이 소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촛불이 과연 태양 앞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촛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만이 태양이에요. 그분 말씀만이 태양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달을 삼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영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태양빛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절 초반부에서 솔로몬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뭔 말이냐면 이거 기도에 관한 말이에요. 기도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기도에 관한 말로서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교회에서도 엎드리고 개인적으로 엎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장에서 부르짖어 엎드립니다. 어떤 때는 침묵으로도 기도하며 통성으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됩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기도의 경솔성, 기도의 조급성, 기도의 다전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함부로 입을 열고 가볍게 대충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또 응답을 향한 급한 마음으로 아주 급한 마음으로
우격다짐 식으로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 뜻 없이 말만 많이 나열하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경솔성을 금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조급성을 삼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다전성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뜻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만 길게 나열해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급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말많이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면 급하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 말은 뭘까요? 엄격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격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어리하십니다. 인간은 낮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적으로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혀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것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할 것인가, 이미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말하고자 하는 마음과 말하는 내용과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땅에 있는 인간들이 그래서 함부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경솔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가볍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충에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말만 많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을 하다 보면요, 작가는 공상이 생깁니다. 우리 경험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망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잠정,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모습이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다 보면요, 작가는 공상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공상과 잡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반면에 뜻없이 기도 말만 하다 보면요, 그게 우매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중언부언했어요. 진명의 형식상으로는 기도했어요. 그것이 무릎 꿇는 기도 형태가 될 수 있고 외쳐 부르짖는 기도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뜻없이 기도만 기도다 보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비난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도 신앙을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그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소리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성령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감동케 하심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 속에 기도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주시게 됩니다. 그 성령에 주시는 말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름다운 기도로 가르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급한 기도가 아니라 절제하고 삼가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간구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업사회 동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제일 가는 본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됨을 원하십니다. 결론 짓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인생과 삶, 믿음과 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는 곳에 주님이 계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3월 중에 있을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한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자의 자세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